오늘도 값없이 베풀어진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이 한 30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근데 이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원어의 뜻을 보면 재판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 판결하는 판사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도 어떤 걸 좀 결정해주는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사라고 하는 신앙의 지도자들이 활동을 했는데요. 그들의 활동에 대한 기록입니다. 물론 전부 다 그 내용들은 아니고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1, 2장에서는 그 사사들이 나타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사들의 등장 배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생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조금 의아한 말씀이 좀 나오고 있죠. 그들을 구원해 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믿었던 바알들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만을 믿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긴 것에 대한 징계로, 그 벌로 다른 나라들을 통해서 혼을 내신 거죠. 그래서 이 민족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들의 통치를 받으며 다스림 가운데 있으면서 너무 힘이 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어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끔 해주셨죠. 그러니까 주변 나라를 몰아내게 하셨어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조금 지나고 나면 좀 평안해지면 또 그들은 하나님을 잊고 또 바알들을 섬기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 일들이 몇 번쯤 계속 반복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 그 신앙생활 때문에 사사들이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한 10번 가까이 돼요. 그 어려운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하나님은 또 그 부르짖는 이들을 향해서 사사를 세우셔가지고 그 이민족의 침입을 막아주시고 또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신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실패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 존재 자체가 그런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더라면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텐데, 그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사사들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끔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사 시대에는 사실은 사사들이 나타나지 않았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들은 나타난 거예요. 본래 시내산 계약법에 따르면 제사장들, 그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자들, 12지파 가운데에 레위 지파가 교육자로서 세워져서 각 지파에 분배되어서 스승 역할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그 신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제사장들이 아닌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계급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직분으로 이야기하자면 목회자 그룹이 아닌 평신도 그룹에서 민족의 지도자들이, 신앙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자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그 세대들도 다 떠나고 나자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앞절 2장,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거나 혹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보고 따라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믿었던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욱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전에, 이제 우리 세번역에는 그런 표현이 안 나오지만 야훼, 여호와, 광야 가운데 또 이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강한 힘을 가지고서 이끌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어때요? 땅에 정착하고 있으니까 땅에서 정착하는 곳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신을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바알 신들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알 신들을. 사실 바알이라고 하는 말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 날씨를 주관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즉 농사를 지을 때 중요한 게 뭐예요? 땅도 중요하고 그 땅에서 자라는 그 곡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날씨, 뜨거운 태양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돼요.
그 날씨를 주관하는 신이 바로 바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알과 또 짝꿍이 있죠. 아세라, 목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나무로 만든 여신, 이 여신은 땅, 즉 다산을 상징하는 그러한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정착하여 사는 사람들은 날씨를 주관하는 바알과 땅을 주관하는,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아세라를 섬겼던 거죠. 그래서 그 두 신을 부부라고 생각해서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민족들도 지금 살고 있는 거기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씨와 땅을 주관하는 신이 필요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 신앙은 분명히 잘못되었던 것들이죠. 그 신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물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빌었지만, 그 신 앞에 가서 빌었지만, 실제로 그 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일 뿐이죠. 사람의 것을 뺏어가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의 왕들이 이제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지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왔대요. 왜?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냈으니까. 그러니까 우상들은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가 떠나고 그 광야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자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고.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땅에 필요한 바알들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 궁금증이 생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야기를 나눴지만, 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매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를 그 자손들에게 신앙교육을 시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 신앙교육이 지금 없어졌는지,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면, 성경이 이제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연대기 성경을 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세요, 연대기 성경? 역사적인 정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성경을 재배치해 놓은 성경이 있어요. 그런 이제 모습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순서는 역사적인 순서가 아닌 거죠. 게다가 사사기를 기록한 사람은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도우셨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제대로 된 신앙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또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를 따르지 않고 자기들이 필요한 대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 사건, 광야 생활, 또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등에 의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는데, 그들 가운데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의 지금 삶의 문제, 눈앞에 보이는 것만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고발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사기를 기록한 사람의 이야기인 거죠. 게다가 그것이 더 크게, 오히려 더 많이 나타나게 된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 가서 해야 될 일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세 가지였죠. 하나는 거룩한 나라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거예요. 시내산 계약법이 뭐였다 그랬어요? 모두가 다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십계명 자체가 그래요. 살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또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계약인 거죠. 빈부의 격차 없이, 어떠한 세금도 내지 않고, 어떤 노역도 하지 않고, 모두가 다 평등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나라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었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나라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동안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을 보여줬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제가 모델하우스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저렇게 채워짐의 역사를 경험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의 우상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대신 사람들 것만 뺏어가는, 사람들을 죽음으로만 몰고 가는 그러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그렇지 않다. 모두가 다 평등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어요. 또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삶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을 주변 나라로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제가 기도할 때마다 맨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그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문을 열고 나가서, 그곳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증인으로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명을 완수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것을 배우는 그러한 결과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바로 사사시대의 비극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사기는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사사기가 진행되는 동안 실패된 과정들을 좀 살펴보면 이래요. 거룩한 나라로 시작을 했는데 그 거룩한 나라를 유지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마지막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지 않으셨던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지금도 뭐 왕정 정치면 마찬가지긴 한데 이 당시의 왕정 정치라고 하는 것은 우상과 다른 나는 왕이 우상처럼 행동하는 거지. 그러니까 군사력도 뺏어가 군사력을 위해서도 군복무를 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그럼 노역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평등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군림하고 거기에 귀속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거죠. 거룩한 나라로 처음에 시작을 했지만 그들은 거룩한 나라를 잃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사사기로 넘어오면서 오늘의 말씀을 이제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서 사사기로 넘어가면서 전혀 다른 모습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다 떠나게 되고 우상들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주변 나라를 통해서 벌을 내리시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지 하나님이 세상의 방법으로 그들을 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자 그 어려움을 겪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 힘들어요. 우리 살려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자유롭게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역사가 10번 가까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랐지만 사사가 떠나고 나면 어떻게 돼? 또다시 삶의 문제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배교, 징계, 회개, 용서 이런 것이 순환된다, 악순환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뭐 그런 순환의 방법, 순환도 있기도 하지만 전쟁이 아닌 나라를 잘 다스린 그러한 사사들도 분명히 있죠. 자, 사사들은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이 이 민족의 통치라고 하는 비극적인 상황을 맞았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제사장 그룹이 아닌 그냥 일반 사람들 가운데 사사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입다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삼손까지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이 정말 모두가 다 뛰어난 사람들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인정받지 못한 왼손잡이도 있었고요. 또 평범한 그냥 가정주부도 있었습니다. 물론 또 괜찮은 집안의 사람이 있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기드온 같은 경우는 왕으로 추대를 받기도 했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준비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능력들을 보면요, 평범한 그런 일들은 아니었죠. 그리고 그런 그 강대국의 군사력으로 맞서서 싸워서 이길 만한 그러한 무기를 갖거나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들을 물리치도록 하신 거죠. 즉, 그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어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사들이 사용했던 무기를 보면요, 소모는 막대기가 있었고요, 당나귀 턱뼈, 또 혹은 맨손으로 또 빈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 이런 것들이에요. 사실은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것들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준비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사들이 그렇게 나온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 계속 그들을 세우셔서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너희를 살려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는 나를 따르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계속 배신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사사들은 사실은 군사적인 역할도 했었지만 그들이 신앙으로 제대로 설 수 있는 역할들도 했던 거예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났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지 못하고서 배신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얘기를 해요. 우리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다. 매번 이럴 수 없다. 우리에게도 강력한 왕을 세워달라. 그 왕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신정정치라고 하는 표현을 쓸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돌보시는 건데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들었던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많이 괴롭혔던 민족이 이 블레셋이었습니다. 삼손도 이 블레셋과 이제 싸우게 되는데 이 블레셋도 마찬가지로 그 땅에서 계속 살던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과 비슷하게 그 지역으로 온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는 군사적인 무기도 있었고 또 그런 왕도 세워가면서 강한 왕권을 가지고서 나라를 점점 넓혀가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근데 계속 그 나라에 당하니까 이제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왕정, 그런 강력한 왕권도 우리도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문제였는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죠. 사사들은 굳이 나타나지 않았어도 될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자 나타나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야 그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리고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거룩한 나라를 만들고 유지하고 또 보여주고 넓혀가는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그들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 기드온도 왕으로 세움을 받으려고 했지만 기드온은 이제 거부했는데 그의 아들 페르나인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긴 했었습니다. 근데 왕이 됐는데 그 왕이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됐냐면 도망 다니다가 백성들의 반발에 직면해서 내란을 진압하다가 한 여자가 던진 맷돌 윗짝에 맞아가지고 머리를 맞아가지고 죽음을 맞이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왕권은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필요하지 않았던 거였던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신정정치, 신앙 공동체였음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적반하장식으로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하나님께 그 사무엘에게 이들도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음번에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할 텐데 사무엘도 거부해요. 아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냥 왕을 세워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냥 세상의 방법으로 세워지진 않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준비된 자를 세워 나가십니다. 그렇게 이제 왕정 정치가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역사이긴 한데 사실은 사사시대 그 자체가 돌아오는 그런 회개의 역사도 있었지만 사사들이 등장했다는 그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가장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사사시대의 비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사사시대는 실패한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무엘 때에도 마찬가지. 거기서 왕을 세우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도 실패한 역사가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요, 이러한 이 실패한 역사가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나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맡기는 것 같지만 내가 그 일을 하려고 그래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다가 그러다 실패하고 나면 하나님께 매달려요. 그랬다가 또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또 하나님을 잘 믿으며 나갔다가 어느 순간 욕심이 생기면 또 넘어져요. 이게 사실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성화의 단계에 올라가는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는데 회개하고 이제 점점 하나님만 거룩한 삶을 살아가다가 세상 유혹에 또 어떻게 쭉 미끄러져서 다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일을 계속 반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보다 그 이상의 단계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성화의 단계를 계속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단계를 밟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사시대의 실패, 사사시대의 비극,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지,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세상의 것을 보고 욕심을 내거나 세상 때문에 절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아보면서 또 넘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음으로 따라가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데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해내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